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음성으로 34절부터 40절까지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있는 주간이라 오랜만에 가족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가족 간에 갈등이 없으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혹시라도 갈등 가운데 있으면 추석 명절이 그야말로 지옥일 것입니다. 가깝지 않은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원래 가깝지 않은 사이니까 큰 아픔 없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는 아픔이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은 가족이나 친척이 될 수 있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고, 깊은 마음을 나눈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생겨 마음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온전히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행동 지침, 즉 강령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등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다음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둘째는 갈등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으로 힘을 얻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을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씀이에요. 삶의 첫 번째 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제1계명을 오늘 설교의 내용과 연결을 하면요, 갈등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갈등 중에도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갈등에 매몰되지 말고 갈등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영광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과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갈등 중에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사네립의 군대가요,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해서 갈 곳이 없을 때나 자기 몸에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문제와 갈등 중에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갔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삶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왜 가장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까? 제일 큰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 모든 문제와 갈등을 이기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갈등이 있을 때 행동 지침. 두 번째는 갈등 중에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라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존중하라는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존중하라. 어떤 상대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이해 못할 일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해를 은사로 받았는지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특기인 예민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가 말이 정말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등 중에 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고 상처가 있고 말이 정말 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만, 현재 여러분과 갈등하고 있는 상대는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며 동역자라는 말씀이에요. 동역자라는 사실이에요.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줬지만 여전히 존중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등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첫 번째는 경청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슴을 읽는 것이며 또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것. 공감은 상대가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상대가 울 때 나도 우는 것이고요, 상대가 막 기뻐할 때는 나도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경청은 공감하는 태도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특별히 경청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야고보서의 이 말씀은 경청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요, 바로 경청하라는 말씀이에요. 경청하라. 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상대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대개 갈등을 일으키며 상처받은 사람은요, 자신의 존재 가치가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아는 사람은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약하면 상처도 잘 받고 갈등도 잘 일으킵니다. 우리는 보통 오해 때문에 서로 화가 나서 갈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었던 또 다른 분노가 더 큰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더 큰 갈등을 불러오는 겁니다. 마음속에 굳어 있었던 이 분노가 나도 모르게 표출되어 상대방을 괴롭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굳어있던 다른 분노까지 다 표출이 되어버리니까 당하는 상대방은 이해를 못하게 되고요, 그래서 더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말도 안 되게 분노하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분노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이해가 안 되니까 점점 더 갈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나치게 막 분노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상처로 인해 마음이 병들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표출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요 온전히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만큼 우리 모두는 다 귀한 존재들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나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갈등 속에 지금 현재 있을지라도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해 줘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죽으실 만큼 당신은 귀한 존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고 세우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나에게 큰 아픔을 주며 갈등하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노를 막 표출하며 갈등을 일으키는 그 사람 속에 감추어져 있던 분노가 있었구나. 숨겨져 있었던 아픔이 그렇게 많았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다 올려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상대방을 존중하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비교당할 때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상처를 받고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냐면서 우리는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도 비교하지 말고 제대로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비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줘야 돼요. 자기 스스로 남과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비교만큼 무익한 것은 없습니다. 비교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절대로 비교하지 말고 변화하는 쪽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변화하는 쪽으로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비교가 아닌 변화하는 쪽으로 집중하게 되면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밤낮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논쟁하고 누구의 책임인가를 따지며 돌아다니는 게 무슨 도움이 있습니까? 무슨 도움이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 하나는요,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비교해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각기 종류대로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결코 다른 누구와 비교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기 아름답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오. 결코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누구와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교제합니다. 비교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비교하지 맙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존중의 모습을 가지고 상대방의 성장과 변화를 위해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 기간 동안 갈등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뀌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